할렐루야. 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이 시간에는 계속해서요. 주 예수님 재림 징조 65번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천년 왕국에 대한 축복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가운데 각 학파별로의 그런 여러 가지 비교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무천년설과 역사적 전천년설에 대한 것을 비교하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천년 왕국의 기간의 문제인데요. 자, 먼저 요한계시록 20장 2절에서 7절을 보면요. 천년 동안 결박하여 천년이 차도록 그 천년 후에는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천년이 참에. 중요한 핵심이 되는 그런 부분들만을 요한계시록 말씀에서 읽었는데요. 자, 무천년설의 천년 왕국의 기간 문제에 대한 문제에서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내용을 좀 보고자 하는데요. 자,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학자는 칼빈과 워필드와 핸드릭슨이 있습니다. 그런데 칼빈은 문자적 천년으로 보는 것은 아주 유치하다, 그렇게 주장을 했고요. 워필드는 천은 절대적 안전과 완성을 상징한다, 그렇게 말을 했네요. 핸드릭스는 요한계시록 20장을 자세히 상고하는 자는 천년 동안 심판하러 오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재림 전에 있다는 것을 명백하게 알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천년의 숫자는요, 완전한 숫자를 3번이나 곱한 수로서요. 그러니까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해서요. 하나의 완전한 상징적인 기간으로 초림부터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 재림까지의 교회의 영원한 지복을 상징하는 영적인 기간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무천년설에서 주장하는 것에 대한 반론이 있는데요. 자, 그것을 주장하는 학자는 무천년설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는 학자 가운데 이상근 박사가 있고요. 박영룡 박사, 또 박윤선 박사가 있습니다. 자, 이상근 박사는요, 천의 숫자를 요한계시록의 다른 경우와 동일시하고 상징적으로 돌리는 것은 가오일 것이다. 잘못된 해석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박영룡 박사의 무천년설에 대한 반론을 보면요. 무천년기의 예수님 재림론이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에 명백한 진술을 영해를 하고 지상 천년기의 실제성을 부정하려는 데는 견강부회에 의해 논법이 많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동의하기 곤란하다라고 박영룡 박사는 말을 했고요. 계속해서 박영룡 박사의 말은요, 즉 명백한 연수 천년간을 완전한 시기로 보고 많은 것은 견강부회의 억설로 보인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박윤선 박사는 무천년설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기를요, 혹 여자적 천년은 아닐지라도 나는 천년기 전설이 옳다고 생각한다. 천년기 전설의 올바른 형태는 칼빈주의와 일치한다, 이렇게 반론을 했네요. 자, 그렇기 때문에 천이라는 숫자가 반드시 문자적인 천년은 아닐지라도 천년 왕국을 예수님 재림 후에 있을 여자적인 기간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장차 될 일이기 때문에
과거가 될 수 없고 보고 기록한 사도 요한의 증거이기 때문에 상징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에 6번이나 있는 천년왕국이 없다고 강변하는 무천년설 주의는요, 성경적 근거를 외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사탄의 결박에 대한 문제인데요. 자, 요한계시록 20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영을 잡으니 곧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자, 사탄의 결박에 대한 문제, 무천년설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사탄의 결박은 우리가 살고 있는 복음시대 동안에는요, 사탄의 영향력이 확실히 펼쳐지지는 않지만요, 너무나 축소되어서 복음이 세계적으로 전파되는 것을 방해할 수 없는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대표적인 여기에 대한 학자는요, 핸드릭슨이 있는데 그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사탄을 꼼짝 못하도록 만들고 튼튼하고 견고하게 결박합니다. 이렇게 결박된 채 마귀는 1000년 동안 있게 됩니다. 천사는 마귀를 무저갱 속에 던져놓고 그 문을 잠깁니다. 그 위에 임봉합니다. 이처럼 마귀는 1000년 동안 갇히게 됩니다. 자, 무천년설의 사탄의 결박의 문제에 대한 주장인데요. 또 계속 이어서요, 핸드릭슨의 주장입니다. 마귀가 모든 의미에서 결박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되풀이합니다. 그의 영향이 완전히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탄이 그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락된 영역에서는 더욱더 극심하게 날뛰고 있습니다. 한 마리의 개가 굵고 긴 쇠사슬에 묶여 있으면 그가 움직일 수 있는 감금된 행동 반경 안에서는 매우 사납고 큰 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개가 쇠사슬에 묶여 있는 그 범위 밖에는 여하한 피해도 주지 못하고 어느 누구도 물지 못합니다. 이와 같이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이 사탄의 권세는 억제되었고 그의 영향력도 열방들을 다시 미혹하지 못하리라고 지적함으로써 행동 범위가 한정되고 감소되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탄의 결박의 문제에 대한 이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반론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핸드릭스는 사탄을 꼼짝 못하도록 만들고 튼튼하고 견고하게 결박된 것은 활동 범위가 한정되고 감소되었다라고 하기 때문에 스스로 모순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성경의 증거를 보면요, 결박하여, 그래서 이것에 대한 무천년설에 대한 반문인데요, 하나님께서 결박하였는데 어떻게 활동하는가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자, 하나님께서 잠궜는데 어떻게 열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자, 하나님께서 막으셨는데 어떻게 미혹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또 그 위에 임봉하여, 자, 하나님께서 봉했기 때문에 어떻게 움직일 수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자,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라는 이 말씀은요, 사탄이 이전에 행하던 것으로부터 철저하게 차단되었음을 암시하는데요, 이를 어떻게 부인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더구나 사탄의 결박을 그리스도의 초림 이후에 사탄의 활동 범위가 약화된 것으로 보는 핸드릭슨의 주장은요,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그런 사건으로부터 외면당하게 됩니다.
자, 군대 귀신 사건을 좀 보면요. 신약성경 누가복음 8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자, 천년왕국의 시작과 함께요. 사탄은 결박되어 무적행에 던져 잠그고 임봉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봉한 사탄이 어떻게 돼지에게 들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자, 하나님께서 미혹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부분적으로라도 미혹하는 것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신적 권위는 무너지고 말 것인데요. 핸드릭슨의 개에 대한 비유도 하나님의 말씀인 본문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근거 없는 주장입니다. 성경 그대로 사탄은 결박된다고 믿으면 쉽게 해결이 됩니다. 천년왕국 기간 동안을 말하는 겁니다.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 사탄의 결박 문제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천년왕국의 장소에 대한 문제를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자,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 4절입니다.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영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님을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자, 천년왕국의 장소 문제인데요. 자, 먼저 무천년설은 어떻게 주장하는가 볼게요. 자,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 내용을 보면은 사탄이 지상에서 상징적으로 결박당하는 천년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은요. 천상에서 성도들의 영혼이 왕노릇하는 천년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무천년설에서는 이 한 본문의 내용을 전반부 1절부터 3절까지는 지상에서, 그리고 후반부 4절에서 6절은 천상에서 일어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이것에 대해서 핸드릭슨은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두 모양의 천년왕국은 지상과 천국, 사탄의 결박과 성도의 통치와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핸드릭슨의 주장 내용입니다. 사탄은 결박되고 이 땅에서의 사탄의 영향력은 부분적으로 마비되었습니다. 앞서간 성도들이 하늘에서 다스리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늘과 또한 하늘로부터 친히 통치하신다는 것과 관련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늘로부터 다스리심은 요한계시록의 모든 환상의 기초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렇게 핸드릭슨은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것에 대한 무천년설의 주장에 대한 반론이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1절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자, 천년왕국의 사건은요, 하늘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후에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지상에서 일어날 것임을 보여줍니다. 이는 땅에서 왕노릇하리라.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 보면요. 또 요한계시록 1장 5절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이 말씀에 비춰볼 때 천년왕국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라고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는 그 말씀으로부터 지지받기 때문인데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의 그 시간 간격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5절인데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또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서 15절을 보면요.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자, 첫째 부활은 영적 부활이라고 했고요. 둘째 부활은 육적 부활이라고 했는데요. 자, 첫째 부활에서는 영혼이 죄악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늘로 옮겨지는 것으로 신약 시대에 그렇게 된다고 해석을 했고요. 둘째 부활은 육적 부활인데 그리스도의 재림 때 육체가 영화롭게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무천년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핸드릭스는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첫째 부활이라 하면 영혼이 죄악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늘로 옮겨지는 것을 말합니다. 육체가 영화롭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일어나는 둘째 부활입니다. 라고 핸드릭스는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것이 무천년설에 대한 주장인데 여기에 대한 반론을 보겠습니다. 자, 알포드는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만일 두 부활이 언급된 말씀에서 첫째 부활이 그리스도와 함께 영적으로 부활한다는 뜻이고 둘째가 무덤에서부터 일어나는 문자적인 부활이라면 언어의 모든 의미는 끝장이 날 것이고 성경도 어떤 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로서의 가치를 잃게 됩니다. 라고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5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거든요. 또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서 26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온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온수는 사망이니라. 자, 첫째 부활 후에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라고 요한계시록 20장 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하는 요한계시록 20장 14절 이 사이에는요 명백하게 천년의 간격이 유지됨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 때 첫째 부활 그에게 붙은 자는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리고 천년의 간격을 증명하는데요. 그리고 천년왕국 끝에 둘째 부활이 있습니다. 멸망받을 온수는 마귀고요. 그때는 심판의 부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왕 노릇의 문제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6절인데요. 어쨌든 이 문제는 이제 다음 강의 때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지금 시대에 되어지는 것들을 보면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이 교회는요. 절대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적그리스도의 정부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회가 살아남는 교회가 있다면요, 거짓 교회가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대한 이 성경에서는 분명히 그것을 적그리스도의 시대라는 세계정부, 적그리스도 정부라는 것을 성경은 요한계시록에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2020년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요, 급작스런 팬데믹 선언, 연이어서 등장한 하얀 신을 통해서 나타나는 세계의 모습들을 보면서요, 딥스와 글로벌리스트들의 오래전 계획이 본격화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딥스가 하얀 신을 통해서 이들이 달성하고자 하는 내용들에 대한 약간의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요, 하얀 신의 무서움과 하얀 신을 맞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계속 우리는 진실한 참으로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렸습니다. 이에 대한 경고를 분명히 주었지만은요, 짧은 기간에 모여든 사람들, 자, 이러던 중에 동시에 현재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세계적인 일들이 모두 하나님의 심판과 주 예수님의 재림을 그대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자, 4차 산업혁명의核심이 되는 디지털 사회의 구축, 디지털 사회의 중심부에 위치한 디지털 마이크로칩, 이것이 이제는 짐승의 표가 될 것입니다. 인간이 컴퓨터화 되어서 사물과 연결되면서요, 휴먼 2.0이 되는 IOP, 그러니까 인터넷 오브 바디스, 그러니까 신체 인터넷 시대의 도래입니다. 인간의 생로병사, 노화의 문제를 인간의 손으로 조종할 수 있는 생명 연장 프로젝트의 진행들,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는 메타버스의 등장 등 이 모두가 창조주 하나님의 영역에서 창조주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인간이 모두 진행하면서 신의 위치에 서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좀 더 냉정히 현재 시대를 분석하고 진단을 해야 하는데요, 거짓된 희망의 회로를 돌려서 성도들을 속여서는 절대 안 됩니다. 새로운 교회의 성장이라든지 부흥, 갱신 등의 그럴듯한 말로 성도들을 미혹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참된 목자라면 지금 이 시대의 무서움을 알리고 성도들을 깨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신세계의 도래로 교회가 새로워지고 갱신되는 시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완전히 무너지고 하나님, 성경, 구원, 죄, 심판 등등이 우리 이 기독교의 핵심 교리들이 모두 무너지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이런 시대를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요, 창조주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인간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고, 믿음을 지킨 주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주 예수님께서 반드시 재림하셔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만 성경이 사실이 되고 창조주 하나님의 하나님됨이 증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대한 교회의 각성을 촉구하고요, 앞으로 전개될 일련의 일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주 예수님 재림하심에 대한 믿음을 교회가
갖추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지금 돌아가는 모든 시대적인 상황들을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압니다.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시대에 되어지는 지금은 SNS가 너무나 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시대에 성경에 되리라는 모든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자세한 정보들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은 참으로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오늘 또 말씀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해 나아가고, 그리고 밖으로는 이뤄진 영혼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복음을 이제 복음 사경회를 통해서 이뤄진 영혼들을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는 그 일에 쓰임 받기를 원하고요. 또 안으로는 더욱 자기 자신이 더욱 온 영과 혼과 몸까지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그러한 믿음의 정절을 지켜내는 신실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난리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전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모든 존귀와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감사합니다.